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오늘 그 본문 시편 50편은 우리 처음 1절 50장 1절 위에 보면 시편 지연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연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시라고요? 아삽의 시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 시편 50편을 이렇게 찬양하게 했는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삽은 일반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성전에 와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제사 드리러 온 자들이 이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라는 말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 성전에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볼 때라, 생각해야 될 때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지금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인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아삽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고 꼭 생각해야만 된다고 재촉하고 있다. 아삽이 이제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22절 앞부분에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지금 제사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성전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그냥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없이 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것은 단지 제사의 형식만, 제사의 절차만 지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형식에, 순서에 맞추어서 드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서 제사의 형식만, 제사의 절차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22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없이 평소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절차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정에 울렸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 없이 형식만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찢어버리고 건질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상이 무엇이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은 결과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의 삶에서, 전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하나님 없이 감사가 없는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를 지적하면서 반대로 잊었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지금 제사 드리러 오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지적한과 동시에 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때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냥 절차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평소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어도 전혀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냥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은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23절에 보면 옳게 받으신다는, 이 감사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건면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습은 우리 입술 가운데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간격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그리고 전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예배도 당연히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에 의한, 절차에 의한, 순서에 의한 감사뿐이지 내 속에서 일어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 말씀과 옳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매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수십 때때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걸 아삽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 예배는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 예배는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로 고백할 것인지, 그 감사의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려질 때 구원, 즉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감사로 나에게 놓을 때 그 은혜를 알고 진정 감사로 예배 드려질 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 예배를 드려질 때 구원, 즉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 예배를 드려질 때에 구원, 즉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이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동시에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찾고 계시는 거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결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 이제 한 주간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까지 한 주간 삶을 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 결단하는 것은 하루에 1분씩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씩요? 이게 1분. 여러분, 그런데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1분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분 동안은 모든 하는 것을 스탑하고 멈추고 주님께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든 것을 중지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분이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하루에 1분씩 6분 동안 한 주간에 감사하고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가오는 주간 오늘 매일 모든 일을 스탑하고 그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1분을 감사하자. 그걸 모으면 한 주간 6분을 감사하고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서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에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잠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초신자가 있었는데 몇 개월 안 된 초신자가 있었는데 그 초신자는 나이가 좀 드시면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교회 와서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감사라는 이 축복의 원리를 알고 매일매일 소리 내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매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사이가 건강하게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 내어서 우리 사이가 건강하게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도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소리내서 감사하는 이 감사를 같이 살고 있는 사이가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감사에 딸도 아니고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사이 자신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한 달 정도 그 감사의 소리를 듣더니 자신도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그 딸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잠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예배를 하나님께 좋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아서 우리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